뒤엉켜진 상태니 이게 그냥 한두 번 설교를 듣고 한두 번 상담받는다고 뽑아져 나오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포로가 돼요? 상처의 포로가 되고, 분노의 포로가 되고, 가난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교만의 포로가 되고, 열등감의 포로가 되고, 그 많은 감정적인 것들의 포로가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눌리는, 그러니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해서 마음 먹고 결정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으로 믿은 게 행동으로 나오는데 어떤 행동으로 나오냐? 의에 이르는 행동,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행함의 믿음을 가진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진정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라는 데에 바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뒤엉키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절대로 하는 이러한 강한 묶임과 매임을 갖게 하는 그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신생아실이 있는 그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신생아실에서 자기의 영안을 열었는데 보니까 어떤 이가 여러 명의 이들에게, 제가 사람이라고 말 안 하죠 지금, 어떤 이가 여러 명의 이들에게 너는 쟤에게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악한 영이 너는 쟤한테 분노의 영으로, 그 다음에 너는 쟤한테 시기 질투의 영으로, 너는 쟤한테는 미움의 영으로, 너는 쟤한테 음란의 영으로, 너는 쟤한테 도박의 영으로, 너는 쟤한테 워커홀릭, 그 일에 집중해서 미치게 만드는, 그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단은 인간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거를 더 원해요. 왜? 태어나기 전에 원천 봉쇄를 해야죠. 태어나면 이거 죽이느라 너무너무 애를 써야 돼. 구원 못 받고 죽게 만드느라 별별 짓을 다 해야 돼. 그런데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호모섹슈얼, 동성애인 거예요. 애기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의 그 기운이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점점 동성애는 이렇게 본색을 더 드러내는 거죠. 사실 동성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 동성애자들이 그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조차도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다가 원어적으로는 같이 잘라고, 섹스하려고, 동성으로. 그때부터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돼. 맞아요.
그분들의 인권 존중해야죠. 그러나 정말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단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그런 거를 강요하지 마라, 치료받게 하지 마라, 상담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 잡아가고 이런 설교하는 목사 잡아가고 이제 점점 이 일들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낙태. 그래서 애가 임신되면 태어나지 않고 죽게 만드는 그런 낙태라는 것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동거를 해야 돼. 그러면서 동거하면서 같이 섹스하고, 근데 그 섹스가 서로 맞지 않으면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고 하는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몸을 합하면 영혼도 합해진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잖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는 소경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볼 수 있게 눈을 다시 보게 함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되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내적 치유를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각양의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적어 있죠. 사실 저 자신을 봐도 자기 안에 이 분노,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장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맞아 하는데 그것이 이 중심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왜? 중심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어디에서 흘러넘치리라 했어요? 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가슴? 배? 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기를 먼저 점령하려고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부터 그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서도 태아가 듣고 그걸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듣는 말 그런 걸로 감정 그런 걸로 여러 가지 그걸로 끊임없이 자아가 다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자아가 다치고 자아가 상처를 입음으로 제대로 성장과 성숙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아가 다칠 때 그 자아가 그 기억,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또 하면 또 다치고 또 하면 또 다치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고통, 너무 큰 아픔은 하나님이 그 자아를 이렇게 덮어버리셔요. 그래서 그 자아를 이렇게 덮어버려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난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심하게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아를 덮어버리셔서 기억하지 않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비슷한 거를 겪게 되면 이게 벼랑과 후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뚜껑 열리게 하지 마. 뚜껑 열려. 뚜껑 열려. 너무 맞는 말인 거 있죠. 이 덮여있던 게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이게 뚜껑이 들썩들썩 하다 나중에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도무지 나는 옛날 일이 기억이 안 난대.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분의 가슴을 보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두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은 두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나무로 짠 박스 같은 건데 제법 커요. 아주 큰 건 이만큼도 커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자기 약혼자 데려올 때 너무 어린 여동생이 있는 게 창피해서 그 약혼자가 올 때만 되면 쟤를 어떻게 해야 돼? 너 그날 그 사람 오면 너 두지에 들어가. 내가 그래서 가서 두지를 봤더니 나 들어갈 만 하더라고. 얼마나 큰지. 아니면 쌀독에 들어가래. 우리 쌀독이 그렇게 컸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애를 10명 낳는데 아들만 3명 잃어버렸는데 7남매에 엄마 아빠에 9식군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쌀독이 크고 두지가 컸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가슴에 두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저게 뭐야? 저런 게 왜 보여? 근데 하나님이 두지, 그래서 그 상처를 그 안에 다 집어넣게 하는. 그러니까 두지가 뚜껑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어. 멀쩡해. 그러다가 뭔가 그런 일이 건드려지면 두지의 뚜껑이 팍 열리면서 그러면서 팍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성품이 좋아요. 얌전해요. 너무 착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터지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분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어쩜 이렇게 어린애 짓을 하는지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순간에 3살, 5살, 10살, 15살, 20살, 35, 47, 66. 왜 그럴까요? 인생을 몇십 년 사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상처를 통하여 그 자아들이 상처받고 자라지 못하고 상처받고 덮여있고 하는 그 많은 자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자아가 자라서 성숙이 돼서 모든 자아가 자라서 그 모든 자아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래서 내 나이에 걸맞는 자아로 됐을 때 그래서 노노가 60살이 되면 이순 귀가 순해진다. 그 말이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아. 그렇지.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이게 되는데 우리 요즘에 보면 나이 들수록 어때요? 더 고집스럽고 더 자기 주장에 절대로 물러서려고 안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대접 하나하나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분노하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국 가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성도들을 본인이 내 양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너무
그냥 잘 키운다고 하면서 너무 컨트롤하는 게 있다면, 장로님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난 것처럼 목사님을 그 저 틀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감시하고 주장하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쭈물럭거리려고 하고, 집사님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수석거리고. 아니요. 무엇보다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사모님. 맨날 씹어대고 그냥 맨날 괴롭히고 맨날 들볶고 맨날 시켜먹고 맨날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두의 기준이 말씀이면 그 주인과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서로를 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유케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하니까.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데 오늘 이 자유케 하리라에서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전파하며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이걸 proclaim이라고 했다는 거죠. proclaim은 어느 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 돼라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가난하게 되려면 먼저 포로되고 눈멀고 이 눌린 자들이 자유케 돼야 돼. 근데 누구에게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아, 어떻게 내 생명을 주고 구해낸 나의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양, 이 귀한 내 자녀, 이 귀한 내 아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로 묶고 매고 누르고 눈멀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느냐. 난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내 자녀들을 내게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게로 이끌겠노라라는 선전포고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얽히고 설키고 뒤엉킨 그 쓴뿌리, 그 돌짝들, 그 가시덤불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옥토밭을 만들 때 말씀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상담이 필요하고 정말 자기가 왜 그러는지조차도 모르는, 두지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 걸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도와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 목사님이 40분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자, 그러면 52분이나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볼까? 그건 오후에 또 하기로 할까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케 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셔서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